안녕하십니까. 우리 력대기 선포할 본문을 놓고 원문으로 독해하는 선포를 위한 독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대상 초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아담으로부터 9대 세손까지 그 10대 족보를 놓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6장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8월 13일 아침 시간인데, 이 도대체 성경에 써 있는 이 족보 기록의 한 방식이고 특별한 계시죠. 특별한 계시, 세상에 있는 요소를 갖다가 구별해서 전혀 근본 뿌럭지가 다르게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그런 계시 방식 중에 하나로서 이 아담 족보, 첫 사람들 족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족보에 관련된 걸 간단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계시 성격 중에 역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또는 림제하셔가지고 영원하신 뜻을 어떻게 펼치시는가, 정하신 대로 창조 계시를 놓고 타락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한결같이 굽힘이 없이 변벽함이 없이 그대로 펼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 역대상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아담, 셋, 에노슈, 퀘이난, 마하랄, 엘, 에레드, 하녹, 무트, 쉐, 라흐, 레멕, 노흐, 쉔, 함, 바, 예펫. 이렇게 발음해 볼 수 있어요. 서양 발음을 좀 잘못된 것을 손보고 우리말에 좀 가깝게 그렇게 낭독을 해봤습니다. 자, 이름이 여기 노아흐까지 아담으로부터 치면 3명, 2명인 이 8대를 지나고 여기 1명, 여기 1명에서 노후까지 10대라고 보통 이제 일컬어지고 있어요. 이 중간에 빠진 건 없느냐 있느냐,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뒤에 족보 보게 되면 루카스복음 3장에 보면은 또 가인한 즉 이 퀘난에 해당하는 것이 거기 보이고 해서 그 뒤에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명확치 않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위를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숙제거리들이 써 있다. 그런 만큼 방방 뜨지 말고 이건 뭔가 하고 골똘히 생각을 해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성경 안에서 결론을 늘 보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만큼, 이끄시는 만큼 주제넘게 성경을 넘어서서 기웃거리고 잘난 체 해봤자 뒤에는 징벌이 기다린다. 물론 우리가 서구 신학, 서구 교리를 무조건 성경처럼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서구 교리만 하더라도 그 교회 제도라든가 교회 관습이라든가 유전이죠. 그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매우 심중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아담부터 노, 이걸 이제 서양 아이들은 이 앞에 아예 해당하는 모음이 없으면 헤이트 같은 목구멍 소리는 발음을 못한다 해가지고 이 미끌미끌한 소리, 모음, 부호도 아닌 이 기름칠 소리를 이렇게 하나 넣어서 아짜는 그냥 들락말락하게 힘 빼고 빨랑 후닥닥 안 내도 그뿐인 그런 식으로 요거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죠. 2개 글자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정말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 정말 눈물겨워요. 랍비주의자들, 거짓 유대주의의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노흐라고 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게 세상 모든 소리를, 풀나무건 자연 만물 모든 소리를 내고 그릴 수가 있잖아요. 배달말의 특징이에요. 한글은 그게 안 돼요.
거짓이기 때문에 진짜 유일한 한글은, 유일한 문자는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언문이에요. 그걸 이제 한글이라고 하면 그 한글이라는 말이 맞지만 무작정 한글 하게 되면 그 글자로 속이기 때문에 주시경 따위들이 그런 4대 매국 짓거리를 해가지고 지금 크게 속아 넘어간 줄 모르고 가장 근본 언어가 속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까지도 속아 넘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사 가지고 뭐 잘난치 않은 일타 강사들이 덜어 있잖아요. 다 베끼고 베낀 얘기 가지고 서구 아이들이 짜놓은 그 틀 가지고 버무리는 정말 노예 중에 상노의 삶을 살다 사라지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언어관이 돼야 역사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사상에서 줏대 있는 틀을 지녀서 처신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쉐트, 에노슈, 퀘이난, 마할랄, 엘, 야레드, 하노크, 무투셀라흐, 라메크, 너아흐. 예, 조금 이제 또 요 가지고 또 뒷담화 깔까봐 서양 애들이 랍비 애들이 해놓은 대로 한번 또 잠깐 이 10사람 이름을 얘기해 드렸어요. 최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담이. 그 다음 여기 노아는 굉장히 아담으로부터 아주 정말 10대 손인데 새로운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시하는 최후의 심판을 담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10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몇 살까지 살았는가, 그 다음 처음부터 이제 여기 쫓겨난 뒤부터 아담 나이를 한 살이라고 했을 때 130살 때 난 쉐트, 그 다음 쭉 보니까 쉐트는 105살에 아마 혼인을 이때 했다는 건지 일찍 했지만 못 나다가 났다는 건지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90살, 70살, 예, 마할랄렐까지는 굉장히 거의 절반 이상 조혼으로 바뀌었어요. 산 나이는 다 뭐 900살, 마할랄렐이 조금 적은, 뭐 평균이 뭐 900살이 넘어요. 대단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도 그러하고요. 한옥 때문에 좀 평균 빼면, 한옥 빼면 거의 뭐 912살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가 그냥 코올릭의 수준 같은 그런 내용일지라도 잘 곱씹어서, 야, 이 족보라는 거, 성경에 지금 말로 이 족보 형식의 계시 기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디도서 2장입니까? 아무튼 거의 뭐 같은 내용인데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도스, 게네알로기알 갖다 프로스 에케인 하지 말아라. 프로스 에호가 이게 우리 한글 번역엔 창념이라고 나옵니까? 프로스 더하기 에케인. 이건 어떤 걸 소유하는 걸 말하잖아요. 지니는 거. 우리가 생명 다음에, 목숨 다음에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물질, 재산.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목숨과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돈을 내세우는 게 현대주의가 아닌가 할 정도예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니까 목숨이 자꾸 이게 짜부러들고 매가리가 빠지는 거예요. 아주 그 참 묘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부패성을 아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크게 근본 경계하는 거예요. 거기엔 믿음 외에는 답이 없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절제 즉 나눔과 검소함이 아니고서는 뭐 개를 하는 말도 아니고 딴 사람 거 등치라는 말도 아니고 대충 이 세상을 살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잘 살되 거기 욕심을 품지 말라는 거야. 내 은사가 뭔가, 나에게 맡겨주신 걸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요게 믿음인데 오늘날 배교하는 시대 가짜 교회들이, 가짜 교사들이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는 그 헛소리들이 99% 넘게 범람하는 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잘 배워서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았는지
미혹하는 영에 속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굴 판단할래서가 아니라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되니까. 내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고백이 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돼요. 거저먹기로 믿음살이를 한답니까? 대충 뭐 성경 알고 뭐 성경 교사 짓을 한답니까?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뭐 세례도 장난삼아 하고 성찬도 장난삼아 하고 예배도 그냥 대충 하고 이게 바른 믿음입니까 그게? 그런 타성에 젖은 양다리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모든 것의 총체로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족보란 말이 그렇죠? 어떤 그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기록한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말씀이 어떤 일을 나타내서 되어진 거. 게네아, 로기아가 말이죠. 로기아가 뭐 말씀 아닙니까? 게네아. 게네아는 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뭐가 생긴 거. 기노마이에서 온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노마이 더하기 로고스. 기노마이 더하기 로기아. 즉 레고. 된 거랑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족보라는 헬라스 말 어근이에요. 게네아. 로기아. 지금 우리가 족보를 보는 거예요. 구약부터 나타난 거예요. 족보가 있다는 건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모임이 오랜 동안 흘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멸절되고 새로운 족보 형태의 새로운 그 집안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덜어있지만 신약에도 노골적인 족보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이라든가 뭐 다른 데는 꼭 그런 식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족보 비슷한 사람, 집안 부치 얘기를 하는 데가 조금씩들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아주 사람이라면 이 중요한 조상이 누구냐, 각 집의 각 집의 주인 호주가 누구냐. 지금 호주제는 김대중 이하에 다 망가뜨렸죠. 여성부는 뭐 조금씩 있다가 김영삼 때부터 여성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세계주의와 더불어 완전히 망신살이 뻗쳐 있는 거예요. 김영삼 때 IMF 거치면서 세계주의가 한국을 장악했어요. 끝장났다는 얘기지. 인본주의의 절정.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이 뭐 그냥 세계 경제 뭐 10대 대국이 됐다고 뭐 썰레발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교회는 믿음이 다 날아가고 완전히 세속화에 아주 완전히 깊숙한 고랑에 처박혀 있는 때예요. 돈사랑함이 꽉 차 있어가지고 요번 이제 내란 재판 중에 이 김건희 사건 중에 어떤 시옷 암흑에 이제 집 짓는 일하는 단체가 이단 통일교나 뭐 이런 그런 데는 물론이고 이름난 교회들 건물을 교회당이죠. 그걸 짓는 일을 40군데 이상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S건설이 거기에 연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특검에. 이런 걸 봐도 교회들 정말 정신 안 차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최후 그날 직고할 것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끊임없이 게을르거나 교만 떨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게 해 주십사 하는 그 마음에서 언제고 어느 때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뒷걸음치면 꼬꾸라져요. 자, 그래서 그 족보에게는 이제 그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유사한 말씀 볼 때 이게 어떤 교회마다 있는 개인마다 있는 이 유전,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성경 기록을 빙자한 여러 행사들, 제도들, 관습들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벌써 구약 이런 족보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 또 현대 이스라엘, 뭐 랍비들, 탈무드 그런 식의 완전히 세뇌가 돼 있잖아요. 그거 못 벗어나면 끝장입니다. 교묘한 속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런 구약이 예표잖아요. 이건 이미 다 크리스토스 안에서 성취된 이야기예요. 이런 외형의 방식은 없어요. 이제 외형을 함부로 말을 써도 안 돼요. 흐름 중에서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잘 쓰지 않으면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돼요. 신인 양성을 부정하는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정통교회에선 이단이다, 너 문제 있다 그런 말을 그런 선언을 하지 않을지라도 끝장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율법주의부터 복음주의 이르기까지 엉터리 신학이 개신교 신학이 그냥 유대주의의 이중대 로만 카톨릭의 이중대 격인 개신교 거긴 개혁신학 개혁교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거듭난 사람에게 증거로서 성령님께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확증시켜 주시는 주권의 은혜가 아니면 장담 못합니다. 인간들끼리 교회들이 모여서 뭐 통합한다, WCC를 한다, 별별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족보에 창념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파울로스가 막바지 서신 선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부터 해서 혼인 그냥 깔보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구약 시대가 됐건 신약 계시 시대가 됐건 오늘날이 됐건 근본 죄악 그 굉장히 작은 죄악들이 아니에요. 큼지막한 것들이 여러 형태를 띠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덤벼든다 하는 것에 이걸 강력하게 성경 말씀으로 장악하고 믿음살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통 믿음으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겸해서 섬기겠다. 그런 건 없어요. 누구를 뭐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좀 딴 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원죄에 접하기 전에 지음받은 뒤에 얼마나 살았을까? 하바랑은 나이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될까? 그런 건 우리가 영원히 알 길이 없어요. 최소 연상의 여자는 아니겠죠? 아담 갈비 출신 이슈아는 우리말로 계집, 사내를 향하여는 그러면 평균 뭐 4살 차이가 아주 가장 모든 게 맞는다고 하잖아요. 사내보다 4살 적은 겨집이랑 혼인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는 통계도 있죠. 절대는 아닌데 그러니까 동갑도 뭐하고 좀 몇 살 차이 터울 지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너 대살이 아주 여러 갈래로 이제 그 좀 통하는 게 있는 건데 그 표현 자체는 타락한 뒤에 인간들 문제고 또 배달결에 이제 어떤 지금 옛날 어른들이 하던 얘기니까 그런 근본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세상 속담도 새겨야 돼요.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도 똑바로 해석해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그 뒤에 타락한 뒤에 세상 문명에 속한 이모저모를 갖다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몇 살인지 알 길은 없어요. 이게 그러면 130살 때 카인 헤벨을 이어서 셋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30살 때 셋이 이제 1살이죠. 그러면 그 1살 됐을 때는 그러면 아담은 131살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뭐 나이 차이를 할 때 1년을 넣냐? 1년 뒤에 1년으로 지내고 뭐 근동지방 왕의 그 통치 연대를 할 때 첫 해부터 치기도 하고 그건 0년이 치고 그 다음 1년이 지나면 이제 1년 이렇게 뭐 친다는 썰도 있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130살 때 났어요. 그러면 카인과 헤벨은 몇 살 때 났을까? 그러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 타락 뒤의 시간 개념으로
몇 살이었을까? 그땐 타락이 아니니까 연도 계산이 참 간단치 않아요. 지금 연도 계산은 죄악이 전제돼 있어요. 해도 삐끄러졌고, 그때는 어떻게 해가 노릇을 했는지, 하늘 별들이 노릇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예 쫓아낸데 거기 아주 문을 그냥 가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그냥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 불허예요. 그 뒤에 노후 당시 물로 또 휩쓸어 버렸기 때문에 그 흔적이나 있는지 없는지 아예 우리가 그러한데 그냥 궁금증을 짓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성막과 성전도 없어진 마당에 그걸 다시 뭐 복권한다든가 다시 뭐 세운다는 이런 그건 전부 다 사입이요. 사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짓된 성경 해석이요. 계시 경륜을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갖다가 무시하는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짓이란 말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다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못 박으면 되겠습니다. 카인 헤벨은 정말 할 말이 많지요. 카인 헤벨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사람들보다 살인사건 얘기도 나오고 믿음 얘기도 나오고 카인의 길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잘 처신해도 여기 빼긴 뺐는데 사실 뭐 이거 넣으면은 노후는 11대가 되겠죠. 11세 손이. 자, 130살 때 낳는데 셋은 105살 때. 이때 혼인하면 1년 뒤에 애를 낳잖아요. 타락한 뒤에는. 그렇죠. 타락 전엔 낳는지 여부를 알 길이 없고 몇 살인지도 모르는데 몇 년을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단정 지을 사람이 없는데 충분한 시간을 준 건 확실하잖아요. 충분한 시간. 근데 꼬꾸라졌어요. 또 뱀을 통한 사탄의 역사도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경륜 중에 기어 들어와서 말씀 곡해로 그냥 꼬꾸라뜨린 그 무서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쫓아낸 뒤에 아담이 하바를 알았다고 하잖아요. 처음 알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셋 낳았을 때 우리 4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시 그 아담이 다시 그의 그 계집을 알았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알았다. 그러니까 처음 알았고 두 번째로 하는 건데 그럼 여기 처음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계집은 이런 아는 사귐이 어떠했을까? 그건 우리가 미스테리니까 알 길이 없는데 조금 여지가 있는 것은 쫓겨난 다음에 이 카인이 누구랑 혼인했는가 이거야. 그걸 볼 때는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아담한테 나온 아이랑 카인이 혼인한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고 생각의 여지가 타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믿음으로 해야죠. 성경이 특별 계시란 사실을 놓고 바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필요한 때 하게 된단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카인 그러면 좀 이게 카프자 같아요. 이거는 카인이잖아요. 이게 코프기 때문에 이런 커라는 발음을 해봤어요. 아니면 이제 이런 표현 몇 시간 전에 이걸 이제 으카 목구멍 안쪽에서 나오는 키읔이고 이건 앞에서 나오는 그냥 보통 키읔자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본 겁니다. 카인과 헤벨. 공부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역대상 1장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냥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딱 1장 4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이름 하나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930년의 교회사를 예수스를 대리한 중보직을 행사한 걸요. 아담 한 이름으로 이름 계시예요. 또 이게 어떤 면에 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아담 언어학에서 정해놓은 그 글월 센텐스를 넣으면 이게 한 센텐스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930년의 압축이요. 역사의 압축이요. 문장의 압축이요. 책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책을 쓸 수 있는 삶을 아담이 살았겠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데, 이게 아담이라는 뜻을 완전히 충분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이거 성경 전체를 보고 또 보면 아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신령한 뜻은 뭔지를 점점 믿음이 자라나면 성경 깨달음의 근거가 분명해지면 아담이라는 이름 뜻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원문을 또 충분히 할 때, 알레프는 어떤 맛이 난다. 달레트는 어떤 맛이 난다. 메임은 어떤 맛이 난다. 이렇게 이제 각 음소들에 대해서, 각 음절에 대해서 그 느낌을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런 아주 파란만장한 그 경륜, 연륜, 성경에 대한 지극한 그런 경륜이 있을 때 이게 언어관도 발달하고 원문 성경관도 발달하고 원문관이 충만한 증거는 성경 번역을 직역으로 자기네 고유로 어떻게 했는지, 이걸 또한 성령님께서 어떻게 써 주셔가지고 선포로 써 주셔가지고 교회 지금 믿음에 계승하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셨는지 등등, 인간관부터 신관에 이르기까지,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풍부한, 그네들이 이런 그 언어에서 이른바 파자라고 합니까? 언어의 음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음성에 대한 연구도 한단 말이에요. 초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자가 이런 거 딱 해서 그냥 써먹는 말쟁이에 빠지면 끝장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허접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욕심쟁이처럼 지름길을 통해서 후딱후딱 속성과는 없습니다. 세상 공부도 피나게 하는 거고 정통으로 하지 않고 사기친 사람들은 한국에 사실 뭐 대학 교수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이 논문 능력, 학문 능력이 돼가지고 그 자리 서 있고 논문 쓴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식민지인데, 모든 면의 식민지가 대한민국 현실인데, 종교, 신학,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줏대가 없으면 모든 학문은 전부 다 그냥 서양 애들이 그 한 줌도 되는 세계주의가 깔아놓은 프로그램에 그냥 매트릭스에 젖어버려서 그냥 꿈인지 생신지 그렇게 살다 가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잘난 체 해봤자,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한다고 착각에 빠져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자는 달라야 돼요. 우리 대권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의 참된 유일한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풀어줘서 깨닫게 해주시나 하는 그 신령한 삶, 신령한 신앙 고백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게 거룩이요, 거룩한 삶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알레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임이냐면, 이게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고, 이 알파벳 순서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 거기 뭐 알파벳 시편 있지 않냐? 그게 어떤 자가 언제 아이가 그렇게 배열을 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 이런 모음보라든가 글자를 멋대로 뜯어 고치는 원문 비평이라든가 사본 가지고 깨끗거리는 사본주의자들이라든가 이거 다 엉망진창이고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말로 비유컨대 고도의 인격,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지라도 인성을 지닌 신격의 소유자예요. 인성을 지닌 신격의 소유자. 조금 낮아지셔서 우리를 상대한다고 깝죽거려요? 맘먹어요? 멋대로 예수스에 대한 기록들을 해석하고 깜짝거리냐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조금 말이 딴 데로 갔지만 이렇게 이름이 이게 하나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게 계시 총체예요. 아담 당대, 셋 당대, 에노시 당대, 이런 거로 이것을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10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유대 역사, 유대 왕가에 대한 그 역사, 이건 한마디로 그냥 이 안에다 대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가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다윗부터 쳐도 기껏 몇 년이냐고요. 그거 500년도 안 되잖아요. 400년. 아담은 몇 년이에요? 타락한 뒤의 나이가 930년이에요. 견줄 걸 견주고 얘기할 걸 얘기를 해야지요. 성경 보는 눈, 성경에 써 있는 세상의 온갖 방법, 무슨 역사 연대건 이렇게 족보건 무슨 관습이건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지금처럼 해서 그냥 후딱 수평으로 그냥 날아가서 성경을 갖다가 무조건 쓴다고 인용한다고 뭐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돼. 해석을. 해석이 간단합니까? 구약은 어떻게 동일한 주제를 어떻게 해석했고 신약 성경에서 또 그걸 또 어떻게 또 풍성하게 또 한 발짝 더 전진했으며 계시기록 종결 뒤에는 교리 역사 시대에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개혁자들은 특히 어떻게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해석했는가 하는 게 이게 체계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이걸 다 결합해서 결론 내셔야 된다고요. 신학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교사를 지멋대로 자기 기분 캥기는 대로 사람 비위 맞추는 사람 귀나 긁어주는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싹군이고 가짜인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랑 믿는 사람들의 식의주부터 그 문사철 지정의 전반에 걸쳐서 설명할 때 성경 가지고 깐죽거렸다간 끝장나는 거예요. 조심 또 조심하고 확신 또 확신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심. 그게 중요한 거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때까지는 몇 년이 지났죠? 1290년 아담 한 살부터 쳤을 때 이때까지 점점 나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지금으로 우리가 엇비치면은 지금 우리가 짧게 결혼했다가 지금은 점점 나이가 먹잖아요.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옛날엔 뭐 5살짜리 꼬마 신랑이 10살짜리 15살짜리 늙은 신부랑 막 강제로 혼인시킨 그런 게 조선사회에 있었다면서요. 되게 일찍들 해요. 타락한 뒤에 이것을 보면 또 이게 이때는 평균 900살을 살았다고 할 때 노흐 한글 번역으로 노아만 하더라도 950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들 쉔함 예페트비 나이가 확 줄어요. 특히 에벨의 아이들 펠레그 욕탄 때 나이가 또 줄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살 살았죠? 175세. 모세는 몇 년 이 땅에 있었어요? 120살. 다윗은 몇 살에 그랬어요? 70, 80. 이거예요, 지금 이거. 900살 돼서 반가이 500, 600살. 그다음 200, 300살. 그다음 이거 200살이야. 욥 같은 경우가 200살을 상회했으리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 때보다 웃세대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런 등등의 것을 볼 때 이 연대가 뭐 꼭 연대를 가리키는 게 성경 계시 기록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계시하신 영원한 뜻을 어떻게 펼치나는 이 경륜을 생각하는 거예요. 섭리를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에르에드는 162살 때 첫 아이를 낳고 무투셀라흐는 187세에 낳았어요. 다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쉐트 볼 때도 카인 헤벨이 몇 살에 낳았는지 모르지만 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카인과 이 쉐트가 그건 아주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흥미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사색하셔야 돼요. 계시 의존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 풍부하게 성경 전체 기록자들과 교감하면서 성령님의 영감을 힘입어서 또 배달결의 우리 한계 가운데 있고 또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배달결의 역사에 대한 것도 잘 알면서 현대 세계사를 잘 알아야 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거짓과 속임이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부패성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또 여기 182살. 근데 중요한 건 노아는 500살에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삼형제를 언급하는데 500살 전에 난 걸 500살에 낳았다는 속에 집어넣는 건지 아니면 500살 이후부터 나서 950살까지 살았으니까 야 이게 지금보다 나이가 이제 10배 정도 많이 살았다고 할 때 이 나이가 이게 뭐 늦게
혼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대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점점 나이들이 줄다가 혼인을 늦게 하고 또는 애를 늦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필시 이제 그 남녀 관계로 대표되는 부패성이 있어요. 배교 현상이 있는 걸 우리가 이걸 잘 새김질 하셔야 돼요. 재밌는 거는 에르웨드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이 살았어요. 에르웨드의 손자가 제일 많이 살았어요. 969세. 무투셀라의 손자인 노아우도 950살. 이게 다 1, 2, 3등을 차지해요. 아담은 4등이에요. 4등. 쉐트가 5등. 퀘이난이 6등. 에노슈가 7등. 뭐 등수 매일 것도 없지만 근데 이게 하노크라는 사람이랑 레메크라는 사람은 요조를 했어요. 그 당시 나이에 비하면은. 봐요. 에레드는 쫓겨난 뒤를 1년, 한 살이라고 했을 때 1400살을 살았는데 하녹은 980년에 죽었어요. 하녹이 죽은 뒤에도 에레드는 거의 뭐 450년 가까이 더 살았어요. 참, 예.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한옥회 관련된 걸 얼마나 모든 걸 다 알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노후가 95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후도 하노크를 잘 알잖아요. 왜? 적어도 하노크랑 나이가 31살 차이니까 뭐 알만큼 알겠죠. 같이 모여 살았는지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그건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이렇게 났을 때 이게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이 태어난지는 알잖아요. 이게 몇 살에 아이 낳는 게 끊어졌는지도 모르잖아요. 낳았다면 그냥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말씀 볼 때 쌍둥이도 있었을 것이고 해마다 연년생을 낳았을 수도 있고 보통 터울 져도 2년 많이 져야 3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7, 80 시대를 봐도 줄줄이 났죠. 보통 10명 안팎을 이제 이렇게 우리 꼬마 때 시골에 보면 그렇게 이제 낳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환경이 나빠서 많이 이제 꼬마 때 갓난쟁이 때 죽었지만 이때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10대지 10세 손이지 대는 위쪽 조상을 칠 때 대라고 해요. 대.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세자로 해요. 세. 그래서 세대 그러면 아래 위를 말하는 거예요. 맷대 조. 그렇죠? 또 맷세 손. 여긴 조를 써요. 웃사람을 여긴 손. 그래서 맷대 조. 맷세 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용어까지도 지금 남한에서는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도 직방 물으면 헷갈려요. 한둘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끔찍한 거예요. 역사가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냐? 불가능해져요. 어려워져요. 조심하셔야 돼. 세상 역사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조작, 이른바 아주 살인자,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 그럼 역사 안에 모든 요소 전부 다 그냥 공갈 협박이라는 거예요. 싹 다. 세상은 거짓아비, 사탄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버렸어요. 꼭 기억하시오다. 믿음이 제 아무리 좋아도 뭐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뭐 상당수를 차지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잠깐 어떤 경우는 조금 이제 밝은 사회를 밝은 마음을 지닌 경우 있을는지 모르지만 금방 어두움이 그냥 짓이겨 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요. 에르웨드는 갑자기 162살에 났어요. 962살 두 번째로 많이 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노크를 난 뒤에도 계속 아들들과 딸들을 줄창 낳았어요. 그런 아이들의 이름은 여기 기록이 없어요. 요 사람들만 메시아 가문의 조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겉사람의 후패는 똑같을지라도 갖고 한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계시 내용을 복음에 대한 사실을 계속 지니면서 나가는데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보세요. 카인 헤벨의 사연. 쉐트 지난 다음에 에노슈를 낳은 게 105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거 두 개 합치면 235년이에요. 에노슈를 낳은 지 얼마 있다가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 안에서 부르기를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안에서 부르기 시작했다. 베이트 쉔을 쓰고 있잖아요. 부쉔 여호와. 여호와 이름 안에서 리크로 부르는 것을 시작했다. 칼라.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이런 사건 쉐트가 져가지고 이 235년 플러스 알파 이 세월이 참 팍팍한 거예요. 조금 더 빨랑 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시커매진다고 보는 거예요. 70, 65세 굉장히 빠른 나이로 1000년 동안 그렇죠? 예. 아담부터 1000년 동안 그러했어요. 근데 이 1000년 뒤에부터 여기 1900년이잖아요. 그렇죠? 노후 당시 한 또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게 요 하노크만 일찍 낳고 뒤에 또 계속 났어요. 처음에 이렇게 일찍 났어요. 일찍. 뜻깊은 거예요.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잡은 다음에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노크의 삶이에요. 굉장히 시커먼 불경언이 꽉 찬 때로 성경은 우리 한글 번역은 에녹이라고 하니까 하노크 때 이게 사연이 이래요. 이럴 때 이게 혼인관에서 씨앗을 계승하는 데서 이렇게 보존을 하시려고 65살에 처음 난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300년 동안 요 아이를 즉 무투셀라를 지지해 준 거예요. 부모의 삶이란 자녀들의 믿음. 딴 건 하나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물론 먹이고 입히는 것도 한다고 하지만 그건 둘째, 셋째고 가장 중요한 계시를 계승한 교회를 믿음을 계대적으로 계승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속이는 것이 바로 혼인 파괴예요. 가정 파괴라고요. 성 파괴예요. 오늘날 온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었을까 할 만큼 바로 이게 노흐 시대가 아담부터 노후까지 2000년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를 말하잖아요. 천년 또 2000년에서 이제 끝난다. 이 주기라고 하는 경륜을 우리가 섣불리 뭐 공식화하면은 안 되지만 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혁자들 시기부터 지금까지 한 500년 안팎이다. 그래서 이때는 달력과 또 시간 속임이 있기 때문에 못 박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몇 세대, 몇백 년 뒤엔 또 이렇게 타락이 또 되고 또 다시 불쌍히 여기고 또 시간 지나면 또 타락하고 이게 성경 계시 내용에 있는 거예요. 참. 근데 에덴 동산 쫓겨난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지나 재림할 때 전체적으로는 타락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구원의 빛이 보이는 게 성경 기록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의 봉우리 아닙니까? 시커먼데 봉우리가 있어요. 시커매지는데 계속 시커매지는데 봉우리 있는 거. 이게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재림은 가장 시커먼 때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배교 역사가 엄청난 거야. 중세 때로 끝난 것에는 지금 그 타락 역사는 계속된다는 이 인식을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이건 성경 왜곡이라. 에덴 동산에서 그 두 사람을 꼬꾸라뜨린 뱀을 통한 사탄의 역사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의 소망은 이렇게 또 말하는 이러한 사관을 가리키고 있어요. 신령한 삶인데 육신의 삶은 이런 구렁텅이에요. 그러니까 깜짝거릴 수가 없어요. 뭐 세계보고마가 됐다, 뭐 교인이 많아졌다, 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을지라도 그건 세상 애들 편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다고 했어요. 가난해지셨다고 했어요. 인카네이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더 설명드리겠어요. 성경 안에 큰 흐름이 이 10대 족보에 나와 있잖아요. 족보가 이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잖아요. 5대 손까지, 5세 손까지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서 완전히 이게 전반적으로 카인의 계열이 아주 뻗팅기는 거예요. 두 족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족보, 사탄의 족보가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노 당시는 500살에 났잖아요. 레메크가 182살에 노후를 났어요. 무투셀라가 187세에 레메크를 났. 이거 혼인관이 세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육체의 소욕이 쾌락주의가 팽배하고 거기 율법주의가 됐든지 복음주의가 됐든지 뭐 세계 통합주의가 됐든지 인본주의 자유주의 해석이 됐든지 이게 지금의 경우랑 빗대면 그러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 한 명씩밖에 없는 듯이 아주 극소수로 이어진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요. 노아의 그 테바, 테바가 잣나무로 된 나무 꽈기 전에 나무통 8사람 들어갔잖아요. 아담과 그 마누라에다가 딸내미 3명, 사위 셋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도 다 구원 받았냐고요. 페트로스는 8번째라는 말로 노후가 이제 거기 뭐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들어간 사람이 8번째라고 한답니까? 그것도 참 번역이 어찌됐건 아주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데, 마할랄렐 다음에 에레드부터는 이제 마할랄렐이 지금 65살에 났는데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인데 162살에 결혼했어요. 한옥 그때는 또 특별한 어떤 그 변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설명하잖아요. 에녹 문제 가지고 신약에서 그다음 이제 이렇게 쫙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부 마할랄렐과 에레드부터 후반부가 아주 판이한 대역사가 전개된. 여긴 점지적으로 어떤 그 구원의 일들이 좀 펼쳐진 면이 한편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썩어 문드러지고 악이 충천한 그 외형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거예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아니했을지라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담, 셋, 에노시, 케이난, 마할랄렐, 야레드, 하노크, 무트셀라, 라메크, 노아흐, 셈, 함, 바, 야페트. 요게 이게 얘기할 게 아담만 가지고도 무한한 거예요. 꼭 뭐 여기 하노크라든가 뭐 노아흐라든가 뭐 몇몇 사람만 꼬집어서 말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 말을 잘 해 나가야만 한다는 당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볼 때 이 창세기 방면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여야만 하고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의 그 창세기관을 여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창세기를 집어넣지 못했군요. 희한하네. 아무튼 구약, 신약 전반에 대해서 이걸 잘 성경을 입체감 있게 새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대원리를 장착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능력, 그런 신앙고백과 그런 실질을 가지고 원문관도 그런 믿음, 그런 성경관을 근본 성령님이 장착해 준 사람이 원문을 공부해야 돼요. 그거 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되지.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속해 있는 것이니만치 그것을 잘 깨닫고 생각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4번째로 역대상하를 선포를 놓고 미리 독해해보는 시간, 4번째 시간이에요. 창세기 5장, 6장. 창세기관이 달라요. 1장에서 4장, 그 다음 5장에서 6장, 6장에서 10장, 이런 큰 세 구절을 딱 놓고
지금 우리가 본 족보라는 이걸 통해서 계집의 씨랑 뱀의 씨 사이의 쟁투사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그걸 빼면 그 쟁투사가 뭐냐면 배교 문제예요. 진리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엉터리로 해석하는 그런 원수들이 세상과 야합해서 세상의 속임이 그냥 교회를 침탈하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점점 선명하면서 점점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더러운 버릇을 물리치면서 진리의 복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교묘하게 이거저거 덧붙이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솔로몬 때 보세요. 우상 천지로 왕국을 도배했는데 그거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비참한 말년을 보낸 슐로모크 사건을 보면서 교회 안에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알건 모르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온갖 우상, 세상의 요소, 사탄의 요소로 그득한 게 현존 세계 흐름이고 한국교회 양상이니 우리 마음에 우상이 무엇인지 탐심 우상이라고 했는데 옛사람의 요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다 박살 내주시고 강탈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의 인격이 분별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면 끝장이다 하는 정말 생각을 지니면서 막바지 진리의 싸움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습하시고 줏대 있게 독창적으로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사로잡히시고 진리 싸움이라는 사실, 성경 싸움이라는 것, 선포 싸움, 성경 번역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고 세상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복을 베풀면서 신앙의 줏대랑 고결한 구별을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